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어제 리마팀 단기 선교를 마치고 잘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모든 팀원들 사역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복귀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 나눌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포를 운반하는 운전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이제 포를 실어 나르는데, 그런데 이 전방에는 다 산이거든요. 아주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동하다가 뭐 시동이라도 꺼지거나 아니면 이제 멈춰야 될 때, 그때 이제 옛날 차들은 다 이제 여러분 오토매틱이 아니고 수동 기어이기 때문에 이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눌렀다가 이제 이 엑셀을 딱 밟는 순간에 잘못하면 시동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시동 꺼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법을 저는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참한테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또 연병장을 돌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배웠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다 오토매틱 차고 이거는 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헛고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선교 가 보니까 이 페루는 이게 스틱 차가 많은 거예요. 그 수동기어 차가 많은데, 마침 이 선교사님이 수동기어 이제 차를 가지고 계신데, 이 차가 이제 올라가다가 언덕에서 이제 섰는데, 이제 그 차를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같은 팀에서 몇 분이 해보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차에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그 순간 25년 전에 제가 갈고 닦았던 그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성공적으로 사카 스타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딱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송병이 돼가지고, 그래서 짐을 제가 그 리마에 가시면 거기는 예수마을교회가 저 언덕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짐을 나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날랐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저기 시내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그냥 페루 시내도 제가 운전하면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굴리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타자를 좀 빨리 치는데, 요번에 갔더니 그 팀장님이 저보러 레지스트레이션 이제 접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패드를 하나 주시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페루 사람들이 이름이 엄청 깁니다. 이름에 미들네임에 아버지 성도 붙이고 어머니 섬까지 붙여가지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 사람 이름을 적어왔는데, 데니스 춘바레 베리어스 오르테가,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보다 더 긴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 적어야 되죠. 생년월일 적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 인포메이션 적고, 거기다가 또 팀장님이 이 사람들 또 에반젤리즘,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적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카톨릭이냐 크리스찬이냐,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교회 다니고 싶으냐,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걸 다 써야 돼요. 첫날에 했는데 100명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제가 어떤 팀원들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 제가 이거 하러 왔습니까? 거기다가 또 제가 또 잘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떤 글씨는 제가 안경 벗으면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둘째 날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순종해라 그러면서 한 800명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800명 정도를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제가 전문가가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은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거기서 그 구글 폼으로 해가지고 그 정보를 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합을 해서 그걸 선교사님께 드리면,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가 필요한 대상들을 추릴 수 있고, 전도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귀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기를 그렇게 잘 찼어요. 그래서 제가 제기를 뭐 정말 쉬지 않고 찼는데, 네, 이번에 선교 가서 보니까 K-데이, 코리안 데이를 하는데 거기에 딱 제기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제기를 차니까 옆에 있는 분들 막 차보시는데 저보다 잘 차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제기 차는 시범도 보이고, 정말 제가 거기서 이 제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신나게 놀면서, 야, 정말 제기 차는 것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선교 체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몸은 힘든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인정받고 제가 이렇게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쓰임받는 자의 그 기쁨을 아십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하고 싶지만 to be continued. 우리 이제 2주 후에 우리 리마팀 보고할 때 제가 생생한 은혜, 우리 팀원들은 그러면 어떤 사역을 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간증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문답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다라는 것은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있죠. 이 죄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양궁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 관점이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 돈이 얼만큼 있는가. 두 번째는 힘, 권력이 얼만큼 있는가. 세 번째는 외모가 어떤가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교하면서 서로 내가 더 우위에 있으려고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비교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가 100점을 맞아오면 칭찬해 주면 되는데, 야, 너희 반에 100점 몇 명 맞았어? 잘했으면 만족하고 기뻐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자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소망회를 맡을 때 권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애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목사님 괜히 그렇게 자녀하고 관계 상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아메리카 인디언은 자식이 태어나면 이 자식을 별에게 봉헌한대요. 별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추억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하늘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학원에 봉헌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 다녀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봤더니 저희 조카 그 꼬마 애가 너 무슨 학원 다니니? 그랬더니 줄넘기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줄넘기도 학원을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경제력과 파워와 외모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나에게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아이를 주셨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에다가 도배를 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A, B, C, D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이가 커가면서 그때 이제 글자를 배워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제가 보면 한국에 있을 때 우유를 그렇게 아침마다 넣어주잖아요. 우유를 이제 시켜 먹잖아요, 아침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 가정이 있잖아요. 어린이 가정은 아주 많은 가정들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브랜드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다가 이제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아인슈타인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꿉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라고 서울대학교 서울 우유를 이제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공부를 안 하고 학원에 이제 학원도 땡땡이 치고 이제 게임만 하니까 이제 서울대는 안 되겠어. 그러면서 힘든 결정을 하면서 연세 우유로 바꿉니다. 연세 우유를 이제 열심히 먹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건국 우유를 시킵니다.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가라. 여러분, 마지막이 무슨 우유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이 이제 고3 때 되면 정말 그때서야 현실 감각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저지방 우유로 바꾼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저지방 우유.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씁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프레임이 뭐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힘과 그리고 외모를 더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 남자들에게 수십만 불 되는 그 차를 한번 몰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거기에 앉자마자 이 남자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강력하게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실험을 했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도 그렇습니다. 외모도 너무 막 이렇게 거기에 신경을 쓰잖아요. 너무 사람들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제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낮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돈과 권력과 외모에 심취해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위에 설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믿음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근데 광야를 어떻게 나아갑니까? 법궤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나아가면 같이 나아가고 법궤가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와 보니까 이제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는데 100년 만에 이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들을 읽다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1924년에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100m 경주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 리들에게 열렬하게 우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리들이 갑자기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포기하냐 그랬더니 이 경기가 열리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언론이 이 리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을 버렸다. 그런데 이 리들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주일날 경기장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올림픽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에릭 리들은 100m 선수입니다. 그런데 400m 선수가 갑자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 영국 그 선수단에서 에릭 리드를 400m로 출전을 시킵니다. 일단 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뛰겠어요? 그런데 이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님에도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에릭 리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보니까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교하고 사역 6시까지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중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이거 목사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은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20년 동안 감당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에릭 리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뜨거운 예배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목적이라면, 내 만족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에릭 리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딸을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시키겠습니까? 네, 고민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겠다라고 하는 통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은 나중에 또 믿으면 되는데 인격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인격은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씁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특별히 청년들은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뭐 신학교 가겠다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인격이 받쳐지고 있느냐? 인격은 서서히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한 구절 읽었지만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나의 수고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수님이 수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마다 수영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대학원생이, 아니 교수님 그렇게 수영 잘하시면 저하고 한번 붙어보시죠. 저는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뭐 바다 수영도 해서 제가 교수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나도 너한테 내가 질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서 시합을 하기로 하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에 가서 시합을 합니다. 어떻게 시합을 하느냐? 30바퀴를 돌아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이제 시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출발을 하고 나서 이제 호흡을 할 때 이제 왼쪽으로 보니까 옆에 대학원생이 이제 너무 좋은 페이스로 이렇게 가는 거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 오버 페이스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교수님이 이 시합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학생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야,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너 보느냐고 내가 오버페이스를 해서 이렇게 지게 되었다. 내 실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진 거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저도 교수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쟤 때문에,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만나가진 거야. 내가 친구 만나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선교를 갔는데, 아니 목사님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목사님들 술 좀 드시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좀 술자리를 좀 마련하고 그런 얘기 좀 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시죠? 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목사는 술을 안 마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다행히도 이 술, 담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가면요, 보급품으로 한 달에 이 몇 보루라고 하죠. 담배 한 30가 정도를 병사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다 담배를 피웠어요. 저희 내무반에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담배 향기가 향기롭게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피라고 해도 저는 안 피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저한테 이제 담배 보급품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팔아요. 옆에 내무반에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돈으로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매점에 가서 열심히 맛있는 것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목회자로서 왜 이렇게 조심을 하는가? 제가 참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항상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위선자가 되어도 좋으니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도록 해주세요.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운전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모습 때문에, 나의 그 언행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조심하고 조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믿음,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내가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실족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개인적인 자유에 따라서,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드셔도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순회해서 같이 먹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회해서 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입니다. 나의 죄를 통해서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것, 누군가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보니까 이거 가정에서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조심해야 되고 아내에게도 조심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의 김홍건 소장이라는 분이 좋은 종교 좋은 사회라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에 이제 3년 동안 각 종교별로 이제 형사 입건된 사람들 범죄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서 가장 범죄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네,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되었습니다. 불교예요. 불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30명 중에서 한 명이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도 사실 도찐 개찐입니다. 39명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형사 입건돼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톨릭은 어떤가? 카톨릭은 보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카톨릭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리 기독교나 불교보다 깨끗하게 생각이 될까요? 이 저자가 뭐라고 거기다가 적어놨냐면, 카톨릭은 믿음과 함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어떻게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도덕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그냥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덕적으로 이 해이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죽기 전에 어르신들이 유산 상속을 자녀들에게 미리 해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식을 잃는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 순간 자식을 잃는데요. 이 자식이 날 잘 부양해 줄 것 같은데 자식이 부모를 버린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잃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돈을 주는 순간 이 노부부는 거의 그냥 쫄딱 굶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는가? 세 번째는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자녀들에게 돈을 주면 3가지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인들은요, 아직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는 아들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유산을 다 상속받아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제 마음이 씁쓸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이 칭찬받고 있는가? 내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라는 것을 내 자신을 살피면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 주님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